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6절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김기현 목사님이 쓴 불완전한 삶에게 말을 걸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언젠가 교우 한 분이 목사님에게 이제 교회가 다니기 싫다라고 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들을 메일 속에 말하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좋은데 자신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그것조차도 부담이 되고 힘들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온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주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불완전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싫어질 때가 많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교우님이 참 부럽습니다. 교우님은 교우님의 모습이 싫으면 교회에 안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역겨울 때가 있어도 항상 여기에 있어야 하니 말입니다. 그분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목사님도 그러냐면서 위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 상담은 목사님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사인 자기만 자신의 모습과 삶과 믿음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며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삶과 믿음의 관계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인 자신과 그리고 성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고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겟세마네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마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내 힘으로 있는 것 아닙니다. 은혜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도 내가 할 만한 성품과 인격과 실력과 경험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이 부끄러운 모습과 연약함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실망스러운 자신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일어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는 사는 것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디를 이동하려면 오래도록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려야 했고 연락할 방법도 없이 오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침이면 배달되는 신문을 기다려야 지난 소식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라도 외국에 나가 있으면 보낸 편지가 도착해서 답장이 오기를 몇 달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공항에 나가서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또 몇 시간씩 짐을 찾아 출국장을 나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군에 있을 때는 편지와 함께 귀한 초코파이나 사제 과자가 담긴 위문품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또 봄이나 이른 가을이 되면 농부들은 비를 기다리고 또 추수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들 중에 어떤 기다림은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떨리는 기다림이고 또 어떤 기다림은 두렵고 불안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예배 빨리 끝나고 경품 타기 기다리고 계시나요? 제육대회 빨리 시작하기를 기다리시나요? 설레고 기대되는 기다림, 반갑고 기쁜 기다림들로 여러분들의 삶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본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설레고 기대되는 기다림도 경험해 봤고 두렵고 떨리는 기다림도 경험해 봤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은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부르셨고, 그는 자신의 생계, 자신의 미래가 담긴 그물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다시는 찾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버리고 예수님을,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새로운 기대,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자신의 이제까지의 삶과 미래를 바꾸어줄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때까지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새로운 기대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인생과 미래를 다 맡겼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마다 늘 새로운 기대가 생겼고 설레는 기다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베드로는 수많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기다림은 설레고 기대가 가득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열광했고, 예수님은 자신이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지도자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도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셨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부품, 기대감을, 기다림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다림이 다 무너져버린, 한꺼번에 무너져버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잡혀가시고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신성모독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리시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다림과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했던 것, 기다렸던 것, 자신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인생이 변하고 자신들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고기 잡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버려두었던 그물을 다시 붙잡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지고 3년간 허송세월을 보낸 실패자가 되어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이제 두렵고 불안한 기다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을 때는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변하고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기다림이 있었는데, 이제는 3년이 지난 후에는 자신이 이제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돼, 예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했는데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렵고 불안한 기다림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무너진 베드로, 더 이상은 설레는 기다림이 사라진 베드로, 기대와 소망이 실망과 패배감으로 바뀌어버린 베드로에게 다시 새로운 기대와 소망, 기다림을 주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대가 무너졌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약속을 기다립니다.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가능성과 은혜와 소망을 품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이제 그들의 두렵고 설레는 기다림, 두렵고 불안했던 기다림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새로운 설레고 새로운 기대되는 기다림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다림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예수님을 쫓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조금도 따를 수 없었고 오히려 부인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과 살해의 위협이 가득한 가운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운 기대와 기다림으로, 설레는 기대와 기다림으로 앞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그 진정하고 온전한 기다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베드로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꺾인 곳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이 살아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에게서 만들어진 기대가 다 무너지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기대가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새롭게 생긴 무너지지 않는 기다림, 무너지지 않는 기대, 성령 충만함으로 얻는 기대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가져야 되는 기대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대는 크게 기뻐하는 기대입니다. 크게 기뻐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무너지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그물을 잡았습니다. 버려두었던 배를 탔습니다. 자기도 무너졌고 기대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며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로 돌아가서 던진 그물은 텅텅 비었고 아무런 수확도 이루지 못한 채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것들이 지나 보니까 잠깐 근심하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깊은 절망, 자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 잠깐 근심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신을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사명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사랑하는 양들을 자신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으로 인해 잠깐 근심했지만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상황들로 인해 잠깐 근심했지만 자신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큰 기쁨을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소망은 산 소망이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소망이다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험들 때문에 잠깐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한 그릇을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릇을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묵은 것들과 상한 것들과 바르지 못한 것들을 비워버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위한 과정의 기다림이며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시험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날을 기다리는 기대가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지나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 가지 시험을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 기대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기대다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끝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면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이루어 놓은 것들의 성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시험의 끝에서 금보다 더 연단된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얻게 될 것이므로 그것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금이 연단되어서 정금이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다른 광물들과 뒤섞인 그 금을 불로 달궈서 녹입니다. 불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함께 섞였던 광물들과 온갖 불순물들이 제거되면 순수한 금만 남습니다. 그런 재련의 과정이 많을수록 금은 점점 더 정금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은, 어려움은, 시험은 이런 재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약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기대, 나의 기대, 내게 있는 것들로 말미암은 기대가 무너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기대가 일어납니다. 그 기대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게 될 것과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제는 우리의 기대 위에 우리의 소망을 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 날까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설레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데리고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시험들과 아버지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며 이기며 아버지 정금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 들을 인내함으로 말씀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연단되어서 정금과 같이 나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며 주 만나기를, 주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위에 남은 체육대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